20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3일 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다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또한 주님을 찬양할 그 날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이 땅에 머무는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삶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면서 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죄악과 유혹의 물결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또한 말씀의 은혜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합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의 길을 늘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오셔서 성령님으로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계속해서 아가서 강해 오늘은 11장 11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각할 때에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알레고리칼하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알레고리칼하게 해석 안 하면 그러면 여기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 그 사랑한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고. 또 제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상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왕과 왕비가 이렇게 그 예식을 할 때에 그 예식 절차상 불렀던 노래다. 예식 절차상 불렀던 그 노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감동하셔 주시는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금과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성도들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비유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또 예표론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약에 가장 영화롭고 또 세상 모든 여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솔로몬과 같은 이 위대한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왕의 사랑을 입은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사랑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신랑의 그 예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먼저 기록된 이 아가서에 기록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절구절 그 내용 한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의미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대입시켜서 보게 되질 때 하나하나 이 속에 신론도 나오고, 이 속에 또 인간론도 나오고, 이 속에 또 기독론도 나오고, 이 속에 교회론도 나오고, 이 속에 또 종말론도 나오고, 이 속에 구원론도 나오고, 이 아가서를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의지하여 믿음 눈으로 잘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그 큰 흐름 속에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프리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의 그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지금 벌써 10번째입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쭉 생각하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보지 아니한다면은 너무 이거 알레고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먼저 이런 얘기를 함께 한번 나눠봅니다. 예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이렇게 일치되어진다.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봐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되어지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미래에 대하여,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성도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봤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현재의 성도의 그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지난 주에 읽었던 10절 말씀 속에서 내 두 뺨은 땀 머리털로 내 몸은 구슬더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께 구별된 그런 모습이,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골방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내면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고 상합되고 교통하는 이 교제, 끊임없는 주님과 계속되어지는 함께하는 그 교제, 이것이 바로 현재 성도의 아름다움의 결정체이다. 그를 통해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걸 생각해 봤고, 오늘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덴티,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작정을 하셨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먼저 첫 어두가 여기서 우리가 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서두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가 갑자기 주어가 우리가 라고 나오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한다면, 솔로몬 개인이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로서 끝나지 아니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왜 우리가 나오냐? 여기서 이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수행으로 나오게 된 엘로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온 첫 번째 내용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1인칭 복수행으로서 이렇게 신부된 술라민,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미래에 대하여 작정하시고 계시는 그 분의 정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단순하게 그냥 한 개인의 어떤 한 인격에 의한 그런 선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재창조하시는, 아름답게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치된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생각을, 굿 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협력의 사역, 그 사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라고 해놓고 너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하여다라는 게 for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목적을 의미해서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 교회, 몸된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하시는 그 숨은 동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났는데 이것은 뭐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우리를 위해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삽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으나 사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선언하시. 사실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것을 충족함을 받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부요함과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요함의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체험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영원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그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바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가지고 계시는 또 한 가지 목적과 하나님의 그 동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불과 모든 인생들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 초상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울죠. 왜 우는지 압니까? 초상집에 가서 사람들이 우는 이유를 아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우는 이유는 죽은 사람을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숨은 동기를 따지고 보면 어떨 때 눈물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왜 웁니까? 우리 초상집에 갔을 때 웁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아들이 군에 가서 죽었어요. 23살에.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고 제가 불인학교 때 갔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불쌍하기도 불쌍하고 안 됐고 안 됐겠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숨은 동기를 생각해보니까 나를 생각하고 온 거지.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우리 동기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본 거예요. 나도 똑같은 아버지인데,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고, 나는 전적으로 너를 위해, for you, 하지만 미안하지만, 속으로는 더 크게 for me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께서 효도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라 했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어쩐다고요? 너가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잘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 아닙니까? 5계명 아닙니까? 제 5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위한다? 우리의 생애에는 모든 자식들은 부모를 위한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은 참 죄송한 정말 송구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모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그 어떤 인간도 전적으로 남을 위한 그 동기를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타락하고 제한된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왜?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그 친구가 되었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겁을 내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는 그 유일한 가장 가까운 정말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게 도움이 되는 그 친구가 병이 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잘해주는 것이고 슬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잘해주는 것이고 나를 떠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친구를 잘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왜 친구를 사귀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게 직이 친구의 다른 말은 직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와 나의 그 마음속에 무한한 그 자존감을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좋은 거죠. 나를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매일 투박만 주고 나를 갖다가 비난만 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면 그 친구입니까? 그럼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하는 모든 타인에 대한 친구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베품이 전적으로 순수하게 나를 위한 생각이 없이 출발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먼저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을 이루신 그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이 세상의 가장 유일한 오직 한 분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적어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연구하시고 나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연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많은 좋은 생각과 뜻을 계획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먼저 금사슬을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사슬. 이것은 금사슬은 금고리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circlet입니다. circlet. 서클 아시죠? 서클 동그라미. 리튼 동그란 거죠. 고리를 의미합니다. 서클릿. 서클릿을 준비하신다. 라고 금고리를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상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금고리를 준비한다. 이 금고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되는 게 토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토르는 원어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물론 금고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병행하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처럼 이 토르라고 하는 단어는 금고리라고 하는 어떤 그 모양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또한 형상학적으로 좀 관념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승계라고 하는 것은 succee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계한다는 거예요. 승계. 이어받는다.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명령이란 뜻도 있습니다. order. 명령이죠. 명령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끈, 묶어주는 끈, string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는가 하면 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파생됐네요. 그런데 어원이라고 하는, 어원이 되는 이 투르가 뜻이 조금 거기서 파생되어 왔는데 그것을 유추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
토르라고 하는 단어가 투르에서 왔는데 이 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참 묘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방황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서 풀이해서 이렇게 그 뜻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상인이 좋은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그 투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좋은 것 구하는 그 상태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의 그것을 끝낸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명령 가운데서 그 질서 가운데서 어디엔가 이렇게 종속시키는 더 이상 돌아다니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떤 장소나 어떤 위치에 정착시킨다는 뜻을 토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것, 고리처럼 고리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고리는 이렇게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동그란 이 환처럼, 띠처럼 된 고리는 고대 근동에 이것이 장식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주로 어느 부위에 썼는가 하면 귀에 걸면 무슨 거리? 코에 걸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또 사슬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이것이 또 환처럼 되어 있지만은 또 이렇게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크기가 또 이렇게 좀 크게 만들면 팔찌. 좀 더 크게 만들면 어디 됩니까? 발찌. 그리고 아프리카에 보면 목에다가 이렇게 환을 두르는 거 보셨죠? 목에 걸면 목걸이는 아니지만 목에 두르는 환이 되어지는 거죠. 또 머리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크기를 가진 서클을 올리면 뭐가 될까요? 예, 관도 아니고 이렇게 씌우는 이렇게 장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그 금고리를 걸었던 그 풍습상 걸었던 자리는 귀걸이. 동그란 고리는 주로 귀걸이. 그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귀걸이가 오는 겁니다.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귀걸이 했습니까? 안 했죠. 이게 다 이 서양 풍물인 거 아닙니까? 근데 고대 근동으로부터 이렇게 다 이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귀걸이를. 자, 그러면 이 어떤 부위와 관계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종속되었고 무엇에 속했다고 하는 그 표시를 그렇게 두는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다름 아닌 귀인 것입니다. 귀고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금고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귀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귀와 관련된 그냥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귀에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의 1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종이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자유케 됨을 버리고 평생을 주인의 종으로 함께하기를 맹세할 때 너는 기둥에다가 그 종의 귀를 갖다 대고 구멍을 뚫어서 그 종이 평생 그 주인의 사랑과 순종의 자발적인 그런 종으로 사는 것을 표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종이
원래는 이제 어떤 시한이 되어지면 몇 년 만에 나옵니까? 보통 보면 종은 신년이 되어지면 나오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면 나옵니다. 49년째 되어지면 어떤 종이라도 이제 그 노예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나가려고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주인하고 너무 정이 들었고,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자유라고 하는, 내가 나가서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이 주인과 함께 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때에 바로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에 구멍을 뚫지 않으면 금고리 걸 수 있습니까? 못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금고리를 귀에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귀를 뚫었다는 것이고, 귀를 뚫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 속에서 문맥상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자처럼 마음대로 세상에 자기의 방종과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이제는 두루 다니는 그 방황을 멈추고 이제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말씀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극히 진주장사가 다니다가 극히 좋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어쨌다고요?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쨌다고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틀어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산 진주 장사처럼, 세상에 여기저기 좋은 곳이 있을까 없을까?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운물가 여인처럼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그 남편한테 다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좋은 남편이 있을까? 라고 찾아다녔던 그 여정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뭐 좋은 거 없을까? 세상에 쾌락이 없을까? 세상에 즐거움이 없을까? 세상에 낙이 없을까? 세상 속에 무엇인가 좋은 것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막 그냥 장사꾼이 좋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렇게 방황하던 영혼의 그 모든 방황을 종지부를 짓고 이제는 내 주의 집이 좋사오니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내 마음을 정하고 세상에 제약된 모든 자유에 대한 열병을 다 가라앉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주의 말씀과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먼저 나의 발을 씻기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를 위하여 종이 되셨으니,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종이 섬기는 말씀 보면 그 마가복음 말씀은 이에 즉시로 곧 하면서 immediately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이 막 나오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부사는 뭐냐면 이에 즉시로 이렇게. 우리 그것을 말해 종의 복,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백성을 섬긴, 구원하기 위해 섬기신 그 모든 모습들을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길 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섬겼는가. 조금도 미루거나 지체함이 없이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으니 나도 섬김받은 이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받은 내가 이제 기꺼이 내 아버지의 집에 세상 방황 다 참지하고 이제는 내 주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이제 마음의 뜻을 탁 정하고 사랑의 종으로서, 자유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영원토록 섬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로 하는 것. 자발적인 연합과 자발적인 그 서로의 그 섬김의 그 일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셨다. 내 사랑했다고라고 가가지고 빌면은 사랑해 줄까요? 세상에서 최고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사랑해 달라고 발 붙들고 막 이래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습니다. 날 버리고 가는 사람은 진달래꽃 뿌리고 보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날 사랑해 달라고 막 이래봤자 안 되는 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억지 사랑입니까? 자발적 사랑입니까? 자발적 사랑입니다. 그 참 미련한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 보고 날 사랑해 달라고 윽박질른다고 사랑이 됩니까? 니 나 좀 사랑해줘. 멱살 잡고. 이러면 사랑이 나옵니까?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 자발적인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자발적인, 서로 간의 자발적인 사랑의 그 연합이 우리의 미래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아이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참 하나님 지혜로우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귀걸이를 만들어 주신다. 이 귀걸이는 이 기쁨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에 늘 자유의 종으로서 사랑의 종으로서 함께 있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의 결단에 믿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에 거기에 장식품을 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니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유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뭐가 눈물이요? 우리의 앞날에 한숨이요? 우리의 앞날에 근심과 걱정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joy,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수록 기쁘고 주님을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기쁘고 주님께 예배할 때 기쁘고 주님 앞에 찬송할 때 기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은혜요 복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경험한 것이 기쁨이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그들에게 임한 것은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정체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한 가지 마지막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은을 박아주신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신다는 거죠. 은을 박아주신다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금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조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의 강조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고 계시는 그 주된 목적, 그 강조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입니다. 은은 순결을 의미하고 이 순결의 가장 극치는 다름 아닌 그 은을 재련하는 사람의 모습이 비치는 것이라고 했으니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같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 같게 되는 것.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과 주님이 가지신 그 영화와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아름다움과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주님 닮은 것입니다.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셨던 그 영광 어떨까요?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성경 속에서 연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성형수술할 때 사진을 딱 선택한다 아닙니까? 제일 많이 선택된 사진이 뭘까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김태희일까요? 아니면은 손예진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얼굴을 갖다가 완전히 완벽하게 딱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한번 바꿔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모델을 바꾸실까? 남자들은 또 이렇게 몸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러면 나는 장동건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아저씨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원빈이요? 원빈이가 될 것인가? 원빈이는 우리 보답이가 좋아하죠. 우리가 더 나아진 모습이 되겠다. 겉으로, 지금 겉으로만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겉으로, 외모로 더 나아지고 완벽해진 모습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멋지 될지일까? 겉으로는 말할 때는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일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갈수록 머리가 하얗게 되거든요. 엊그제 미장원에 가니까 8,000원 주고 이렇게 깎았는데 이쪽은 좀 무겁게 보인대요. 머리가 아직 덜 휘어졌대요. 이쪽은 많이 골고루 휘어졌는데 이쪽은 골고루 휘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쪽 빨리 휘어져야 되나? 그랬다고요.
은근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이쪽에 아직 시커먼 게 남아요. 이게 나한테 아직까지도 좀, 그래, 여기는 아직 덜 시커매졌으니까, 그래도 좀 낫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빨리 이렇게 또 휘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아직까지 청춘의 시기를 보내는 이제 몇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빨리 흘러가서 이제 막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내가 늙어도 곱게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아니면 좀 젠틀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엘레강스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 그런 애들 보면 나도 늙어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가끔 합니다. 내 인품은 어떨까? 내가 늙을 때 얼마만큼 고상히 늙을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고 분명한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될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온전히 우리가 담게 되고 그와 같은 그 영화와 그와 같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닮는 것, 내가 주님을 닮은 순종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닮은 소망과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모든 그리고 영화롭고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사모해야 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삼일체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신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저희들을 향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아름다운 미래의 장차의 자상을 날마다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93장 하늘 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의 사랑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